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 빼고 같이 모여 계시니까 좋으십니까? 그래도 유튜브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영상을 선교회에는 모여서 함께 시청하신다고 하니 조금 다른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교 회원분들께서 함께 모여서 계실 것을 생각하니 제가 그 자리에 없지만, 그래서 아쉬움은 있지만 또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을 함께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기아 선교 회원분들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혼란하고 혼탁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특별히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말씀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 신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과 염려, 세상을 쫓아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할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며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실현하고 재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신자가 살아야 할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시라는 거죠. 임금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입으로는 임금님, 왕, 주인 이렇게 부르는데 마음으로는 그 임금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임금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입술로도 임금님이라고 부르고 또한 그의 모든 통치와 다스림을 기쁘게 받아들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되고 선택과 분별의 기준이 되고 원리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 아름다운 성품이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의 패턴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철학, 세상의 주장, 세상의 유행,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에 의하여 내가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원리가 되고 기준이 되고 내가 선택하는 삶의 패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조금만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죠? 왜 우리는 이웃들을 섬겨야 되죠?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니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마저 먹이시고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나누지 아니하시니 우리도 그렇게 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셨으니 우리도 그리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신자다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매우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신과 피조물, 또 숭배를 받는 자와 숭배하는 자의 관계가 아니라 철저히 닮아가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처럼. 아들은 아버지를 꼭 닮아가죠. 물론 우리 인간의 부자 관계는 좋은 모습도 있고 안 좋은 모습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에게서는 안 좋은 모습이 없으니 신자도 아버지의 그 좋은 성품과 좋은 마음, 그 선한 성품을 닮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신과 우리의 관계는 그 아버지를 꼭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신자의 일상생활에서는 그 아버지의 성품이 재현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그 신자의 삶에서 보이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빛의 삶, 소금의 삶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아버지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신자라는 것은 우리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 성품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신자라고 하면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신자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해왔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해야 좋은 신자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좋은 신자라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매우 일부분입니다. 더 큰 신자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신앙생활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진실로 사랑하고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신자의 신앙생활입니다. 꼭 가정 예배를 드려야만 신앙생활이 좋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어머니다움이 나타나고 있는가? 교회에서 또한 그런 사랑함이 나타나고 있는가? 직장에서 꼭 성경을 읽고 찬양을 듣고 기도를 해야만,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해야만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다움처럼 내가 있는 곳에서 성실하고 근면하고 책임을 돌리지 않고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일상의 모습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고 사랑하며 용납하며 기다려주며 배려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신자는 일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고, 아무 일이나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아무 결정이나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는 것 같고, 아무 행동이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는 신자의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아름다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재현되는 내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실현되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오늘 살아야 할 신자의 삶을 언제로 미루지 마라. 내일로 미루지 마라. 비록 그것이 괴로울지라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할 그 삶의 자세를 위하여 괴로워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내라.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돈 좀 많이 벌면 그때 할게요.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때 신앙생활 잘할게요. 병이 좀 나으면요, 정규직이 되면요, 직급이 좀 올라가면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되면요, 조금 있다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게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삶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직장에서요, 가정에서요, 사회에서요, 거리에서요, 만나는 사람들에게서요. 내일로 핑계대지 말고, 형편과 상황이 더 좋아지면 그때 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지금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재현해내는 그 일을 멈추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참다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날이 그날 같은, 지겹도록 반복되는 일상생활 같은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시장 한복판 같은 그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며 나의 임금님이시니 그의 통치와 그의 성품에 따라 나도 아버지를 꼭 닮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기를 갈망하는, 그래서 내 삶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기어이 가고야마는, 그것이 신자의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이번 한 주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재현되는 복된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귀한 선교 회원들에게 오늘 그 일상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기아 선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